영화 가운데 보호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고 그럽니다.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보호자는 영화의 이제 내용을 잠깐 접할 수 있었어요. 내용이 간단해요. 조폭의 전국으로 있던 사람이 이제 죄가 드러나가지고 감옥에 가서 10년간 감옥살이를 했어요. 10년 감옥살이 하고 나오니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는데 딸을 낳은 걸 알았어요. 그때 그 사람이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내가 조직폭력배가 되지 않고 사랑하는 내 딸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어야지. 보호자가 되려고 하니 조직의 우두머리 멤버들이 괴롭혀요.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 사람은 보호자가 필요해요. 학교에 가면 아버지가 누구냐, 보호자가 누구냐 물어요. 병원에 가시고 보호자를 물어요. 사람은 보호가 필요한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보호자를 구하고 보호하심을 기도해요. 시편 25편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보호하소서. 시편 기자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보호해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고는 자기를 프로텍트하고 지켜주고 보호할 사람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보호하지 아니하면 천만년이 더하도 헛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지켜주고 보호하는 보호자인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시는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 고백이에요. 시편 31편 23절에 내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을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성실히 행하는 자를 보호하시니 우리도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저희를 영영히 보호를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영영토록 낮과 밤으로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기를 바라요. 목사님 교인들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적으로 보호를 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 말씀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날이. 사도 베드로는 교인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2000년 전에도 인생사의 일반이 어려움, 질병, 전쟁, 사기, 고통, 괴로움, 실패, 성공, 배고픔, 질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날이 오늘 성년주일인데 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직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각오를 해보니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위험한 일도 있고 별일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피하고 지켜주고 프로텍트 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 보호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교회 목사니까 교회 관심이 있잖아요. 교회가 크든 적든 유지가 되고 발전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몇 식구 안 되는 한 가정도 서너 가정도 이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교회를 생겨나간다는 거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 바인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지켜주시고 새해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혼자 있으면 괴롭고 불안하지만 더 크고 강하고 선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가정도 믿음도 생명도 교회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이제 로마서 오늘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는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 자녀에게 선이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라 잘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해요. 그럼 마지막에는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34명의 사람 이름을 적어요. 전부 공허한 사람들이 말이 수고한 사람도 이야기하고 가물이 갇힌 사람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기를 아껴하지 않는 사람 이야기도 하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 프로텍트가 된 사람 이야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호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호해야 됩니까? 제가 보호해야죠. 목사고 또 남자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런 약한 말을 해요. 갱그리아라고 하면 고린토에서 11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적이 시골에 잘 안 하고 도시에 개척을 하고 항구에 많이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갱그리아 지역의 교회에 일꾼이 있어요. 세 가지 있는데 섬기는 사람, 지도자, 또 봉사자예요. 대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여자예요. 베베라고 하는 말이 빛난다 그런 뜻인데 그 말에 이제 태양신에게 받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부모님이 불공을 들여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불교식 이름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님 분이 있어요. 태양신을 생기는 여자인데 그 부모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의 일꾼이 교인이 됐어요. 그 사람이 일꾼이야 일꾼. 일꾼은 선한 데 위해서 일을 잘하는 전문가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일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일을 잘하는 일꾼들 때문에 일이 되거든요. 나쁜 일꾼, 일을 만드는 일꾼도 있고, 일을 해결하는 일꾼이 있어요. 해결사도 있고, 체력을 낼 것도 있고, 그냥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갱그리아 교회 일꾼 베벨이 말할 적에 그는 내가 추천한다. 여러분, 목사가 추천할 만한 교인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베벨가 로마로 가거든 예절을 갖추고 필요한 걸 다 적응해주고 잘 대주거나 건드려요. 왜냐하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한번 합시다.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어드리자. 가끔 보면 집사, 권사, 장로, 안식사 가운데서 교회를 프로텍트하고 교인들을 프로텍트하고 목회자를 프로텍트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체질적으로 비난하고 비평하고 약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목회자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면 그렇게 교회가 손해를 보고 목회가 영향을 받고 주의 종이 리더십 무너지는데 그걸 모르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가족에게 선한 마음을 갖고 교인들에게 선한 마음을 갖고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져야 교인이고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과 교회와 교인들의 악한 병을 가지는 것은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배우처럼 여러 교인들과 주의 종들과 주의 종 바울 같은 분들을 프로텍트하는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때 큰 전쟁이 이겨 보호하게 됩니다. 민족주의를 사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이기게 해서 너무 고마워서 돌비를 쓰고 기름비를 쓰고 그래서 에베네셀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게 그 증거고 또 아파트 있는 게 증거고 이렇게 다 잘 있고 교회 종들 모자까지 비싼 거 쓰고 오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반자와 설교한다는 얼마나 귀한데 에베네셀 이렇게 도와주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와줘요. 예컨대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목사를 도와줘요. 우리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쁘게 살아요. 그런데 교인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보호하기도 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교인들을 보호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줘요. 우리가 여리고 정탐꾼 이야기 잘 아는데 여리고 정탐꾼에 가서 누구한테 보호를 받나? 여리고 성의 술집을 경영하는 숙박업을 하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기생을 통해서도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과 일꾼들 보호할 때 기생도 쓰시고 국가도 쓰시고 모든 걸 다 쓰시고 환경도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찬양을 잘하는 분이 뒤에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저기로 집회할 때 혼자 앉아서 꼭 생키를 모시고 다녀요. 설교하기 전에 생기가 찬양을 해요. 그러면 찬양 들으면서 청중들의 마음이 이렇게 은혜를 받을 준비가 돼요. 아주 어렸을 파고드는 그런 노래를 해요. 이번에 한번 뒤에 무대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하고 가게 배를 타고 가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내가 당시도 음성 들어보니까 언젠가 들은 기억이 난 그 사람 말이냐? 무슨 이야기냐? 남북 전쟁 때 내가 남군에 대해가지고 북군이 오는 병상에서 총을 겨누고 방아쇠 당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듣고 방아쇠를 안 당겼대. 그리고 자기도 같이 찬양을 했었대. 근데 그때 그 음성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맞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기라고 하는
군인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요. 신비롭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선교사님들은 후원하는 이제 교회나 기관에서 선교비를 보내주어야 돈을 쓰고 먹고 살잖아요. 근데 3개월간 후원비가 안 왔대. 무슨 이유? 그래서 몸은 나쁘고 병들고 그러는데 하나도 없이 보리죽을 끓여 먹어야 돼. 겨우 보리죽을 끓여 먹으면 난 우유를 끓여 먹고 3개월 연장했대. 그래서 우리 미국 다시 돌아가지고 그번에 간증을 읽어본 내가 선교비가 후원이 없어서 보통 중에 병이 있었는데 그때 보리죽 먹고 지나서 그런 간증하니까 그 의사 말하기를 선교사님의 그런 병은 좋은 음식을 안 먹고 보리죽을 먹어야 나는 병입니다. 만약 돈이 있어서 잘 먹고 그래서 돌아가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보리가 좋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배가 아파 병원 가니까 병원 의사가 보리차를 주더라. 보리차 병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데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보호를 해줘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건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는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상황이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건져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들 다 할 때까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의 이야기는 신비로워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관계. 제가 꿈에 아내 꿈을 꾸는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은 아내가 교회예요. 그 목사는 교회하고 결혼하는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교회와 제가 결혼한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신부고 신랑, 나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신부 입장으로 섬겨하고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시거든요. 저는 아침 이런 얘기하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다 미국 오니까 인교 시험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되게 꿈에 뱀을 만나게 되면 시험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악한 원수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해 주세요. 그렇게 결박하고 난 다음부터 먹기가 편안해요. 그리고 가끔 꿈에 뱀이 나타나면 내가 뱀 잡으러 못 다녀요. 근데 뱀 보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뱀 잡으러 겁나는지 꿈이 안 나타나요. 그 어제는 뱀 꿈을 꿨는데 독한 이제 이제 토사가 아니고 꽃뱀 같은 그걸 물려줄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몇 마리가 죽어서 얹혀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요나탄의 목사님 오셔서 예수 기도하니까 이 쫄자 뱀들이 다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언제나 시험거리가 있고 그걸 골치 아픈 일이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보호자 하나님께서 프로텍터 해주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재미난 글을 읽었습니다. 차이나타운에 중국 크리스찬 할아버지가 이제 장사를 하는데 미국 아주머니 한 분 오셔가지고 부적을 사러 왔다고 돌려요. 중국 사람들이 그 가게에 부적도 팔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적을 팔러 왔대.
그래서 왜 그런가 모르니까 자기 아들 회원이 있기 위해서 가는데 부적을 사서 내 아들을 지킬 부적을 더 많이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 크로제 함대가 설인 아주머니, 중국 사람들이 가끔 선호하는 부적이 아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바다기 위해서도 보호를 합니다. 전부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보호하시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걸음마다 조심하고 일마다 조심해야 돼요. 제가 교회 올 때 편안한 옷을 입고 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옷을 입고 오늘 또 저기 한밭설탕 파티하고 가는데 주일 우리가 쓰거든요. 거기에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니 내가 한밭설탕에서 자동차를 타고 교회를 올 때 나 모르게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겠는데 내가 너무 쉽게 편한 잠바 옷 입고 이렇게 쪼기고 다니면 남들이 볼 적에 저 사람이 양복계 목사인가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은 좋은 코트를 걸치고 그래 봤습니다. 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를 원치 보는 분들이 많아요. 마귀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도 천사도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마귀의 함정에 안 걸리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보니까 지뢰가 많아요. 지뢰를 밟으면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따라 조심해서 가야 사고가 안 나요. 각설의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6.25 사회 때 육군 수색대라고 하는 부대에 근무를 했대. 수색부대는 그 부대가 연대가 사단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가서 수색하는 부대예요. 근데 수색하러 가는데 자기 앞에 가는 군인이 지뢰를 밟아서 붕 떴었대. 근데 떨어졌는데 원한 상했대. 이상하게. 근데 두 눈을 실명했대.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근데 그 군인이 그 군인을 보고 자기 죽여달라고 장님으로 못 산다고. 얼마나 참혹해. 나는 장님으로 살 수 없어요. 장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죽는 게 좋아요. 그래도 군의관이 이제 설명을 하고 격려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았어요. 눈을 뜨기 전에 그 군의관이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아, 자네가 볼 수 있는데 두 눈으로 다 볼 수 없고 한 눈만 볼 수 있다. 어떤 분이 자녀를 위해서 눈알 하나를 기증했다. 그 군인의 눈을 이제 분별을 푸는데 보여요. 근데 그 앞에 자기 엄마가 있어요. 엄마는 하나가 없어요. 엄마가 아들 눈을 줬어요. 이게 어머니가 자기 눈을 주면서 자식을 보아 참 참혹한 끔찍한 눈물이 나는 이야기. 우리 교회 예수님은 어머니보다 더해요. 어머니는 눈 하나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데 이걸 느끼고 깨닫고 절감해야 신자가 되는데 과거의 일로 생각하는데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오늘 내게 맨 처음에 1대1으로 주님이 날 위해서 목숨 버려 죽으시고 나사렛 이걸 느껴야 돼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절감하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좀 예감되지만 저는 예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 걸 알아요.
나도 주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목회하는 게 재미있고 싶고 사는 게 좋아요. 늘 주님과 사랑에 데이트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신비로운 이야기. 우리 주님 멀리 계신가를 가까이 계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대구에 가면 대면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주관을 장로님의 이야기는 그 지역에 훈훈한 신앙의 에피소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일제시대 때 큰 사업을 하시는 일본 분 회사에서 수금 사업을 했어요. 한 번은 여기저기 대구 외곽길로 다니며 수금을 해가지고 돈을 가방에 넣어서 버스 타고 오는데 좀 조용한가 봐요. 잠깐 졸고 보니까 가방이 찢어져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졌어요. 큰 돈이. 그래서 버스를 세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내 가방에 돈 잃어버렸다고. 그래 한 청년이 아저씨 조금 전에 제가 저쪽에 청년 며칠 아저씨 가방을 뒤지고 돈 가지고 내는 거 봤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려서 그리 간다고 막 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없어요. 그래 다시 생각하기를 이거 어떡하나. 일제시대 때 무섭지 않아. 그래서 자살할까 생각하다가 아니지. 내가 주인한테 가가지고 정직하게 사정을 이야기해야지 하고 자살을 포기하고 이제 대구를 걸어서 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 타고 가는 차가 언덕에 굴러졌어요. 21명이 죽고 다쳤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한테 얼마 전에 내린 청년 며칠 아저씨 가방을 뒤져가지고 도망가는 자 같다 하던 그 청년이 죽어 있는데 그 사람 가방이 열린 데 보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는데 8주 해방했는데 그분이 일본으로 가면서 그 기업을 이 사람이 물려줘가지고 부자가 된 장로님이 계세요. 가끔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손해당하고 쓰리당하고 아프고 불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그 장로님이 이야기해요. 만약에 돈 쓰리 안 맞았으면 자기 죽어요. 내려서 살았어요. 돈 괜찮았어요. 일 때문에 이제 신뢰받고 큰 베네핏을 얻었어요. 우리 교회 추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선에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제가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영원히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가끔 살다가 손해보고 어렵고 힘든 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삶인 줄을 믿고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잘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